오늘은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 네 번째 시간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생각은 그의 꿈입니다. 11 형제를 생각하는 11볕단, 또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나중에는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도 나에게 절하더라. 그런 꿈을 요셉의 꿈으로 생각하고 요셉의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요셉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면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건 요셉의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앞날과 장처될 일에 대한 계시, 예언, 축복의 예언과 같은 것입니다. 넌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이지 요셉이 꼭 꾼 꿈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그것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요셉이 그 예언을 이룬 것입니다. 요셉의 정말 훌륭한 점은 여러분, 그와 같이 아름다운 꿈속에서 발견되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꿈과는 정반대의 현실 속에서, 비참하고 냉혹한 현실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요셉의 현실은, 요셉이 살았던, 거의 반평생을 살았던 요셉의 삶은 꿈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절할 수 없는 종의 자리로 처박혔습니다. 종만 되었습니까? 종만 돼도 억울한데 죄수까지 누명 쓰고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죄수가 아닙니다. 종이 죄수가 되었습니다. 뭐가 다른가?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감옥에서 나갈지 약속이 없습니다. 사람을 가두면 1년을 가두겠다, 6달을 가두겠다 하고 가두는 것입니다.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종이 죄를 지니까 기한이 없습니다. 기약 없이 죽을 때까지 너 사형 안 받은 것만도 감사한 줄 알아. 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현실이었습니다. 꿈과는, 하나님의 예언과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시와는 달라도 너무 엉뚱하게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절망하였다거나 자포자기하였다거나 평생 형에 대해 이갈고 살았다거나 죽지 못해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암만 찾아도 없습니다. 실제는 그랬지만 성경에 구태여 쓰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종 노릇을 잘했든지,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종 노릇을 잘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총리 노릇을 잘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 노릇도 참 잘했지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종 노릇을 잘했기에 종 중에 종이 되었을까? 보통 사람과 같았으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부터 죽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평생 형들과 하나님까지 원망하다가 폐인처럼 죽었다 한들 요셉을 탓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어려서 꾸었던 꿈,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던 그 축복의 예언을 땀 흘려 피 흘려 기도하여 노력하여 이루어갔다는데 요셉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루어간 것입니다. 툭하면 절망하고 툭하면 비관하고 툭하면 남을 탓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셉은 절망해도 될 자리였는데 절망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요셉은 평생 원수 갚으려고 탓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살았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삶으로 그것을 벗어나 훌륭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일입니다. 요셉에게서 보여지는 또 다른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용서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참 드라마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애굽 땅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총리 아닙니다. 왕 같은 총리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왕은 요셉에게 자기 반지를 맡겼습니다. 내가 결제하면 내가 결제한 거다. 왕권을 주었습니다. 왕은 아니었으나 요셉은 왕 같은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이 애굽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소설도 이와 같은 소설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소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소설이었다면 이게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아마 끝이 났기 쉽습니다. 이렇게 기막힌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형이 총리 됐을 때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이 현실, 이게 얼마나 소설적입니까? 그런데 뜻밖의 요셉은 형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복수하려고 생각도 한 적이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복수하려고 그러다가 에이, 내가 참자, 뭐 이렇게 돼도 훌륭한 겁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복수하지 않으려고 요셉이 주먹 쥐고 애쓰고 노력하는 면이 안 보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자존심 상할 만큼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자기를 남이 종으로 팔아먹었다 해도 평생 원수인데 형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챙겨먹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먹었으면 그것을 용서할까? 그리고 화도 안 낼까? 뭘 보면 아나? 여러분, 형들과 식사합니다. 형은 아직도 자기를 모릅니다. 숨기고 얘기합니다. 애굽 나라 말로 일부러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형들을 보자 정을 이기지 못하여.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을 느낄 사람이 따로 있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데 원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형이라고 봤습니다. 정을 이기지 못하여 나가서 통곡했다. 이건 세상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 아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근사에도 어떻게 그렇게 근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요셉에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채색 옷 입고 귀족처럼 귀 여김받고 살던 귀동자가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훌륭한 종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죄 뒤집어 쓰고 옥으로 갔으면 화병으로라도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죄수 노릇을 그렇게 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총리 대신이 되어 단번에 단칼에 원수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정을 못 이겨 나아가서 통곡하니라.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근사한, 세상에 하늘 아래는 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여러분, 구태의연한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정말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아주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며 늘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채색 옷 입었을 때만 아는 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알았고, 여러분, 죄수로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때도 한 번도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은 사람 같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는 의심을 하지 못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모든 일을 요셉도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는 듯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해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계셔. 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한 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을 요셉은 마치 하나님의 바둑으로 이해하는 듯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고수셔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바둑을 두셔. 그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둑으로 이해하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하수가 돼서 이거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바둑이야. 나중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두고 봐야지.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종로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냈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바둑돌처럼 그렇게 사용된 것뿐이지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종으로 팔려 보내게 하신 것은 미리 이 흉년을 대비하여 가족과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요셉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형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둑돌과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상처받는 일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리는 것과 같은 아픔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그 자리가 절망스러운 그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상황은 달라져요.
단순해 보이지만 확고한 그 믿음 때문에 요셉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순결입니다. 본능적인 욕구마저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본능적인 욕구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탁월한 도덕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한순간도 의심해보지 못하는 그 믿음, 그거 하나 가진 것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느냐, 그러고 도망갔습니다. 그 때문에 말도 못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요셉에게서는 마치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계시면 이룰 수는 없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거는 틀림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해도 누구도 그것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못할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한 번도 그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수 안에 있는 일이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야. 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믿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반듯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 만듭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합니다. 믿음은 참으로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은 잘 깨집니다. 깨지지 않아 봤자 깨진 거나 진배 없습니다. 돈 몇 푼 안 됩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으면 우리의 삶이 영 딴판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살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더라. 질그릇 같았는데 보배로운 삶이 되더라. 여러분, 이 증인이 요셉입니다. 요셉도 질그릇입니다. 우리하고 영 다른 삶을 살았기에 그가 딴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도 깨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절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복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질그릇입니다. 요셉이라고 딴 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인데 이 보배를 가졌더니 그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보배 가지면, 그 믿음 가지면 우리도 절망할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능력,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그렇다 풀며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한다 할지라도 채색 옷을 입고 다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이 된 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결을 지키려고 살려 하다가 뒤집어쓰고 억울한 기약 없는 죄수가 된 요셉의 삶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절망도 하나님의 바둑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험한 소리 들으셨어요? 하나님 없으면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넌 그냥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둑돌과 같아. 그 때문에 내 삶이 복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면 여러분 다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다고 주저앉을 것 없습니다. 탓할 것 없습니다. 탓해도 되지만 탓할 필요 없습니다. 탓하면 못 일어섭니다. 원망하는 순간 죽습니다. 미워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패배입니다. 근사하게 뒤집어 이겨설 수 있는 일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한 그 믿음을 갖는 것뿐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역전이 되어 세상과 자신을 조롱하고 억울하게 만든 사람에게 번때 있게 한번 복수할 수 있지만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아는 근사한 사람, 우리도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냥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얼마든지 세상의 부귀와 영화, 쾌락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기억 없는 죄수 노릇해도 그거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순결을 지켜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 요셉에 대한 옛날 이야기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요셉과 같은 주인공이 되어 삶으로 다시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편지를 써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편지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